할렐루야.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6장 1절. 우리 찾으신 분은 함께 봉독합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라. 역대상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400년 전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규정하십니다. 한 1410년경이죠. 이제 성막 시대가 시작이 되었어요.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 시대가 열어주었던 하나님은 이제 다윗을 통하여서 성전 시대를 열어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 시대가 되어지면서 바뀌어져야 할 뭔가 좀 성숙되고 진화되고 또 새롭게 세워져야 할 그런 여러 제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다윗을 통하여서 이것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주었던 시내삭 언약, 즉 시내산 율법 안에서 머물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약속, 즉 규례와 명령과 법이 시대를 따라서 변화되어져 가는 부분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제 성전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특별히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의 여러 가지 형태의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은 창세기 15장에 출애굽이라고 하는 언약을 주었어요. 근데 이미 애굽에 가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근데 창세기 15장 18절 이하에 이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두 번째 언약을 맺습니다. 첫 번은 아브라함에게 맺고 두 번째는 출애굽을 한 백성과 함께 더불어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면서도 아브라함이 어떤 나라가 되길 하나님이 소망하고 있냐면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길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그 약속이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언약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왕국의 언약, 즉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 하나님이 약속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이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찾아서 읽어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 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첫 번째 하나님 그에게 어떤 약속을 맺고 있나요? 내가 이스라엘 너를 주권자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삼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9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게 두 번째 약속이에요.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 약속은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것이 세 번째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이동하지 않고 이곳에서 편하게 쉬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약속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지금도 그 땅을 빼앗기지 않았죠. 빼앗긴 것처럼 다시 회복하죠.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유지하죠.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은 그 땅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 진행형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약속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면서 17절까지. 그럼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너의 집안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할 것이다. 이게 다윗을 통하여 세운 언약입니다. 근데 메시아가 오게 하는데 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나의 집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씨를 통하여, 이것은 이제 메시아가 오게 할 것이다. 내 후손을 통하여 왕이 태어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를 걸어서 우리는 다윗의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 창세기 12장, 17장이 이제 주 포인트고 하나 더 하면 15장 이제 주 포인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시내산 언약 19장부터 20장까지 그다음에 21장부터 그 이후에 또 언약까지.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윗에게 세 번째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네 가지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그 중에 가장 포인트 되는 것이 네 번째죠.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나의 집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언약을 맺을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의 그냥 족장이었어요. 족장. 한 가정이었고 그 다음에 한 가문의 족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의 언약을 맺을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 이것을 우리가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드디어 이제 민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이민족, 이 족속, 저 족속에게로 떠돌아다니면서, 그래서 가는 곳들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쌓게 만들었을까요?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거부가 되어지는 동시에 그에게 어떤 경제적인 부흥과 그 다음에 군사적인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었고, 그 다음에 그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함을 통해서 형통함의 은혜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하여 드러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을 우리는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복을 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들은 전부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원이 작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늘 무엇하는 것처럼 보여줬어요? 형통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실제로 형통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시대.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가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는 하나님은 이제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가 뭐냐면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의 새로운 형태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성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그를 불러서 성막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식양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것을 실제로 만들고 건축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만드는 것이 출애굽기 전반에 걸쳐서 이제 32장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우리는 보통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고 율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제는 때가 되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충분하지 않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집을 누구 때보다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나요? 어떤 사사 시대에도 이런 표현이 있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소망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집,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하는 집에 대한 소망이 다윗에게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어쩌면 다윗은 점령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윗은 어떤 사람인 것을 역대상을 보면서 다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게 될까요? 다윗은 집을 짓는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다윗의 성전 이렇게 부르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지은 사람의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불러요. 근데 하늘나라에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땅에 있는 거 아니니까 괜찮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솔로몬의 성전이 아닌 다윗의 성전 이렇게 천국에 가면 그렇게 기록됐을지도 몰라요. 자, 하여간 다윗은 어떤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40년 동안. 그렇죠?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는 이것이 주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온통 마음과 신경, 온 마음과 온 정성이 어디로 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죠? 나의 전부를 다하여 마지막 29장에 보면은 자기의 사제를 다 털어내잖아요. 금을 내놓는데 어느 정도 내놓는지 혹시 기억하나요? 금을 30? 그렇대요. 네. 금 3천. 예, 감사합니다. 예. 이거 거리가 있어서 안 들려서 그래요. 이걸 오늘날로 환산했더니 어느 정도냐면 100톤 정도의 금을 내놓습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100톤이나 되는 금을 내놓는 거예요. 1톤짜리 트럭 100대요. 어마무지한 것을 함께 내는 그만큼 그 당시 다윗이 얼마나 부자인 것인지를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소유를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29장을 읽으면서 다윗이니까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나도 그렇게 살면 안 될까 이런 생각했고요. 여러분들도 도전받으면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 어차피 우리 죽으면 어디 갈 거예요? 그렇죠? 천국 가면요.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전부를 드리고 왔어요. 그래, 너의 집이 이렇게 하면서요. 막 대궐 같은 웅장한 대궐이 그렇죠? 웅장한 막 성이 보일 거예요. 저게 누구 집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그 명패에 누구라고 적혀 있을까요? 자기 이름 돼가지고 누구라고 적혀 있을까요? 자기 이름 될 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집들이 세워지지 않았을까? 그게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온 마음, 온 뜻으로 했다. 그러니까 다윗의 평생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고 할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보면 하나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한 그 땅을 실제로 지배권을 획득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라고 했던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윗은 크게 두 가지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내 발로 밟는 땅, 내 눈으로 보는 땅을 내게 주겠다 했는데 한 번도 차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걸 실제로 1000년이 지나서 차지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요. 또 하나 두 번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을 향한 잃어버렸던 예배를 실제로 회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세팅해 놓은 사람이 누구였다? 다윗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못했을까요? 모세도 그렇게 못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이게 답이에요. 모세에게는 성막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게 우리는 모세가 어마어마한 예배자일 거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천국 가서 하려고 이 땅에서 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그쵸? 기본에 있어야 될 법궤가 왜 기앗 여아림에 있냐? 저거 가져와야 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29장에 그걸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발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마음속에 품고 이것을 자기 품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에요. 전장으로 먼저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언약궤를 먼저 회복하는데 전부를 자기가 할 수 있는 국권, 나라의 전 힘을요 거기에 쏟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대통령은 어디에 전 힘을 쏟고 있나요? 다들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윗은 힘을 거기다가 전부를 처음에 쏟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을 어디다 많이 쓰느냐가 결국 그 사람의 방향이죠. 여러분의 월급 받은 여러분의 재정을 어디다 제일 많이 쓰느냐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전부를 다하여 그 일에 힘을 쏟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다윗성으로 운반하는 거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끊임없이 그가 쉬지 않고 하는 게 뭐였을까요? 그렇죠? 나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집을 지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에게 와서, 갓이 아니라 단인가요? 단 선지자에게 와서 왕의 마음에 있는 모든 걸 다 행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그에게 부어주는 거죠. 근데 그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집을 짓는 그 마음이요.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셨는지 다윗은 남은 인생을 통하여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 즉 다윗의 성전을 짓는 그 일에 전부를 다한 삶을 살아내는 왕이 누구였다?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28장, 29장을 읽으면서 어쩌면 이렇게 안달이 나 있냐 이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막 그 조바심이요, 그 조바심이요. 근데 이 조바심이 염려, 근심, 걱정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니고요. 그 흥분에서 오는 거예요. 흥분. 아까 이렇게 들떠 있는 흥분. 뭐에 대한 흥분일까요? 이제 내 삶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근데 다윗의 삶을 향하여서 28장인가요? 너무 멋있는 단어. 그는 강건하게 살잖아요. 강건하였더라라고 그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건강하게 전부를 다하여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물론 늙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근데 그는 강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그는 알면서 무엇을 하나요? 그렇죠? 그 흥분에 겨워서 마지막까지 온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 성전 짓는 일에 전적으로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이거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다윗의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꽉 차 있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는 일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 집을 짓는 일에 한치의 오차도 빈틈도 소홀함도 없기를 원하는 이 마음, 이 마음을 누가 물려받아야 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윗 때 헌신했어. 이제 우리 쉬어야 돼. 이러면 재미 없어요. 그렇죠? 젊은 한때 열심히 하고 좀 나이 먹으면 나 이제 좀 쉬어야 돼 이러면 참 재미없잖아요.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죽으면 계속 쉴 수 있다고.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하라고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할 사람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나를 빨리 데려가 주옵소서. 더 사는 게 마이너스 인생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장 피크 때 죽어야 참 좋은데 피크 지나서 내려올 때 다 내려왔는데 마이너스 치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오라 그러면 그런 죽음도 있대요. 책을 읽다 보면 그런 내용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우리를 부름받는 게 가장 좋은가? 어떤 때는 뭐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냥 그 어린아이인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왜 그를 데려갔니라고 했더니 그때가 가장 좋을 때란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예, 우리 때는 굉장한 슬픔이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가장 좋을 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한 물음은 저한테도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예, 가장 좋고 피크 막 이럴 때, 야, 이때 죽었으면 좋겠다. 제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책을 읽다 보니까 야,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늘 피크로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가 피크를 달릴 때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을 때 주님 품에 안기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지금도 살아 있어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치는 거예요.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정말 누가 천국을 생각하면요, 여러분 아찔아찔하지 않나요? 천국은 우리가 다 천국 가요. 근데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국에서 내가 어떤 포지션에 있느냐도 못지않게 천국 가보면 그때부터 이제 다릅니다. 물론 그거 다 감사 있고 기쁨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천국의 모든 포지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종류의 책을 읽으면서 그런 소망을 품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천국에서 여러분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정말 이 다윗처럼요 그 거룩한 열정을 품고 달려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필요하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어지도록 하는 몇 가지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그걸 첫 번째 우리는 할례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 안 할례 그 할례가 아니고요. 할례 다 아시죠? 예, 창세기 1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할례는 언약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는 언약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할례 받지 않은 자는 다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죽여라. 잘 모르시나 봐요. 죽여라. 그 할례는 어마어마한 언약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할례 쳐가지고 성경을 쭉 찾아보시고 문맥으로 그럼 잘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요. 이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적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떠나기 전에 하는 게 뭐였죠? 유월이라는 거예요. 유월. 이걸 우리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갱신할 때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17장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면서 무엇을 행하게 했어요?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을 이루어서 출애굽하면서 시내산에 가기 전에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는. 그래서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이 장치를 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해야 하고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이 이방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은 즉 정통 그다음에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준 우리와 하나 되는 영적으로 하나 되는 기준을 무엇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을까요? 할례 받아야 된다. 유월절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을 생각하면서 이 언약이 어떻게 변천되어지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기억 한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할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월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저 역대상에는 안 나오니까 그 정도 맛만 보여주고요.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에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어야 할까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다고요? 휘막이라고 하는 성막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무엇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다스림,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고 교제했을까요? 하나님께 묻고 소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떤 걸 품었을 때, 이삭이 어떤 걸 품었을 때, 야곱이 어떤 걸 품었을 때 하나님의 방문 찾아오셔요. 하나님 이렇게 소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출애굽을 하고 나서 모세 이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을 했을까요? 성막에 가서 여호와께 묻고, 그러니까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묻지 않아 죽었고 다윗은 물음으로 말미암아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 여호와께 묻고 이걸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고를 잃어버린 결정적인 세대가 어디일까요?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하더라. 왜? 우리 지경 안에 성막이 없잖아. 이게 이유와 핑계거리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거룩한 구별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건가요? 내게 묻고 행하라. 그게 성막 시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막 시대가 지나가고 무엇이 세워졌다고요? 한 지역에 성전이 세워졌어요.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럼 성전이 세워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성전이 딱 세워졌어요. 그러면 성전이 세워지는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의 표본을 누구로 삼으셨어요? 다윗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왕기 역대하를 읽을 겁니다만 이제 역대하에서 쭉 나오는 게 표준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5명의 개혁자들을 통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유지해야 하는, 또 우리가 어떻게 라이프 스타일, 우리가 어떻게 신앙 생활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역대하 열왕들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포인트들을 알 때 이 전체 역대상하를 자꾸 이해가 깊어질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은 좀 더 변화된 것이 있어요. 아직 제가 나누진 않았지만 몸된 성전으로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럼 몸된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똑같습니다. 거룩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져서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서 그대로 순종함으로 사는 것. 이걸 사도 바울식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놓인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요한계시록 14장에는 무엇으로 보여줄까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들의 모범을 보여주면 두 가지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말씀, 하나는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성결한 교회 온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서는 자가 되어야 할까? 기본은 이미 말씀과 은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인내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인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고난이 있다, 고통이 있을 수 있다, 환난이 있을 수 있다. 물론 형통도 있다, 잘 된다, 번성한다, 건강하다, 뭐 기도가 응답받는다. 양쪽이 다 있어요. 근데 주 포인트는 뭐냐면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옥토를 볼 때 옥토가 좋은 걸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하여 결실을 맺는 거예요? 인내함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는 부정적인 것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긍정적인 모든 것을 포함한 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모든 것을 포함한 믿음 때문에 오는 모든 환난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인내라는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시대에 이거죠. 이것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특별히 그 시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투명해서 조명해내는 것, 그 말씀을 받아서 비추는 것, 하나님은 오늘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더 옛 선진들보다 믿음으로 더 성숙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어제의 은혜 가지고 내일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삶의 차원에서 거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삶을 겸비해야 한다. 이걸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역대상, 역대하를 통해서, 특별히 다윗의 통치를 통해서, 아니 다윗이 22장, 23장, 24장, 25장, 26장, 29장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부분이 무엇일까? 저는 그거라고 하는 마음이 전부를 읽고 묵상할 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막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아, 이게 포인트다. 이게 우리가 잡아야 될 방향이다라고 말입니다. 물론 26장을 하나하나 정리는 할 수 있어요. 26장에는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문지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지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느 정도 깊이를 가지고 풀어야 할 것인가? 일단은 문지기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전을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것을, 그렇죠? 통제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다. 예수님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나보다 먼저 온 이가 있는데 어디로 들어갔어요? 담치기 했다. 그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적이다. 그건 누구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 고라 사람들을 통과하지 않았어요. 오베레돔에 통과하지 않았어요. 호사 10절에 호사 무라리 후손의 손에 호사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그게 문을 통과하지 않았어요. 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 문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문은 최고의 권력과 모든 행정과 모든 법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모든 건 문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47장에 문지방을 보여줍니다. 이건 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문지방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이 말은 열린 게 아니고 닫혀 있는데 그 틈을 통하여 무엇인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은 무엇을, 밖과 안을, 이게 이제 경계 구분을 짓는데 그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 찬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근데 그 바깥에 지금 무엇이 흘러나가고 있어요? 이 물이 흘러나가는데 일천척 나가면 나갈수록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를 어떤 변화라고 말합니까? 번성함의 역사. 즉 먼저는
소성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던 것이 살아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문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쵸, 게르솜이나 고핫이나 무라리보다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치는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것은 다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태, 마가, 누가에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런 비유를 합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과 직책과 직임, 포지션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23장에서부터 26장에 나오는 모든 위치는 하나님 앞에는 무엇이다? 동등되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계급적, 그 다음에 사회적, 그 다음에 인문학적, 인본주의적 영향 때문에 마치 이 자리가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우리끼리의 뭐가 있어요?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개념이라고요? 그렇죠? 포지션의 문제지, 직임의 문제지, 다 존귀하고 보배롭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우리의 몸을 지체로 비유하면서 이걸 우리가 은사라고 말할 때, 부르심이라고 말할 때 이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또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살레 냐, 이 발음이 두 개예요. 야마니까 18명의 자손이 있습니다. 오베레돔에는 62명의 자손이 있습니다. 호사에게는 13명의 자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8절과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다 능력이 있고 명철하며 때로는 모사로 모실 만한, 스마야는 모샤로 모실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문지기였고 창고를 관리합니다. 근데 세세한 부분까지도 다윗은 그것을 분할하고 체계를 나누어서 업무를 분담해 주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변화를 우리에게 예고하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레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봉사와 헌신의 삶,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더 나아가 29절부터 32절 재판관, 행정관, 치안관, 그들은 율법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재판관으로, 때로는 행정가로, 때로는 치안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레위인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거룩한 질서를 재편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주어진 직분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26장 전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27장은 안 다뤘지만 다음 시간에 27장을 다루겠습니다. 마지막 한 절, 누가복음 16장 10절로 가름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